욥기 18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차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며 쳇바퀴를 돌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기만 하고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은 모두 고난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각자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욥이 더욱 절망하게 된 데에는 친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욥을 비난하면서 욥을 가만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으며 싫어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내가 의롭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그 시도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가 답변을 마칠 때 절망 속에서 그 말을 끝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도 묵상했던 17장 마지막 절에서 스올이 그의 유일한 희망인 것처럼 내비치는 것이 종종 드러납니다. 어제 마지막 절을 보면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희망도 그렇게 스올에 묻힐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대답한 그 욥의 응답을 들은 빌닷이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여전히 인과응보의 교리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이제는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8장에서 처음 빌닷의 발언과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유사한 주제들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18장에서는 그의 말은 더욱더 신랄해져 있고 이제는 희망에 대한 가능성을 별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요지는 지금까지 욥이 대답하는 것을 들어보니 그는 악인으로서 이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운명이 바로 욥 자신이 맞이할 운명입니다. 이제 빌닷은 욥을 위한 변호나 방어가 아니라 더욱 부정적이 되고 이제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해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서로 격렬하게 논쟁하였는지는 이제 빌닷이 처음부터 욥에게 말하지 않고 그 친구들에 대해서도 격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절과 3절에 대해서 빌닷이 누구를 지칭하며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해석이 아주 분분합니다. 욥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다, 아니다,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그대로 오늘 읽어보면 너희, 이 말은 복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두 친구를 지칭해서 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라는 말은 너희가 언제까지 욥 앞에서 체면을 차리고 정중하게 말하겠느냐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빌닷이 보기에는 두 친구가 지금 욥 앞에서 너무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할 말을 참고 정중한 말을 하겠느냐,
그러면 욥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듣겠느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욥에게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제대로 이야기하자라는 의미입니다. 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것이 친구들을 향한 말이라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짐승처럼 여기느냐, 너희 자신을 그렇게 고루하게 여기며 스스로 어리석다라고 여기느냐라는 의미로서 볼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친구들을 향한 말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욥을 향한 말이라면 새 번역의 말처럼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욥이 자기 친구들을 어리석게 보고 있다라고 질책하는 말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그 인과응보의 교리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자신도 알고 있고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12장 7절에서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마 이 욥에 대한 말에 응수하는 말로 보입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자신들의 지혜가 전부인 듯 말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이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러한 지혜의 틀에 끼워 맞출 수 없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욥에 대해서 빌닷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19장 6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이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빌닷은 내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인 것처럼 그렇게 동일시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내 자신의 분노가 너를 찢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욥은 세상에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는데 혼자서 분을 이기지 못해서 발버둥 치면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욥이 아무리 우겨도 세상의 질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조롱하고 마치 자신이 세상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9장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5절에서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지키시기보다는 그것들을 파괴하시는 분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자신을 고난받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현실이라고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인과응보의 교리에서 벗어나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 역시 이미 고정된 창조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욥의 그러한 말에 분개하면서 빌닷은 그렇게 하나님은 어떠한 틀을 벗어나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므로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가 한 끗도 달라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 욥, 너 하나 고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일하셨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반석, 산이라는 말들은 이 세상을 지탱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욥 하나, 너 하나 고난받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임의로 행하셨겠느냐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나누었듯이 욥의 친구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떠한 법칙이나 자신들이 알고 있는 체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틀 안에서만 어김없이 틀림없이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절대적인 주권으로 무슨 일이든 마음먹으신 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히려 욥의 친구들에 비해서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올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닷은 그러한 욥의 말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비판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을 들먹이면서 욥을 악인으로 단정하고 악인이 맞이하는 운명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열거하면서 간접적으로 욥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도 그렇고 또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는 말, 지금처럼 하나님께 저항한다면 인과 응보의 교리에 따라서 내가 틀림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향하여 위로로 시작했던 그 말들이 이제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악인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저주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오늘 본문 어디를 보아서 욥이 그 말을 듣고 참된 위로를 얻었을까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먼저 빌닷은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악인의 멸망을 빛이 꺼지고 어두워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역창조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는 날이 오히려 빛이 환히 비치는 날이 아니라 빛을 보지 못하는 캄캄하여 흑암이 덮였더라면 하고 한탄하였습니다. 악인의 처소에서 빛이 사라지면 그 처소는 죽음의 영역이 되어버립니다. 17장 13절에서 욥은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라고 말합니다. 바로 어두움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음부의 세계입니다. 어두움의 세력 안에 거하는 것이 악인의 궁극적인 운명이며 욥, 내 운명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빌닷은 그러한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징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과 응보의 그 교리에서 보여주는 특징은 하나님께서 어떤 초월적인 방법으로 간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방법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그 창조 질서 안에서 그 자연 법칙 안에서 필연적인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악인들이 행한 그 악 때문에 필연적인 결과로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바꾸셔서 너를 고통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립된 그 법칙 안에서 내 죄 때문에, 내 악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악한 자는 자신의 악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5장 13절에서 엘리바스는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악한 자가 자신의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이 10장 3절에서 그렇게 불평한 것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을 본 것입니다. 악인의 꾀가 통하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그 창조 질서, 법칙을 파괴하시기도 하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욥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닷은 올무에 걸린 악인의 비참한 운명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발이 그분에 빠지고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몸은 올무에 얽히고 그렇게 자신이 세운 그 계획 속에서 악인은 죽음을 자초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또 그렇게 올무에 빠진 악인에게는 두려움이 임하고 그 두려움의 왕인 죽음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 공포의 왕, 그것은 아마도 가장 큰 죽음을 인격화하여 말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질병은 인간의 피부를, 또 죽음은 인간의 지체를 삼키고 먹어버립니다. 참 잔인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지금 욥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통을 들먹이면서 악인은 이처럼 이렇게 망하는 것이다, 내가 악인처럼 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욥의 뼈와 살을 찾고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난 그 종기를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었습니다. 지금 너의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라고 단언하면서 욥에게 신앙적인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악인의 멸망은 그렇게 죽음에 잡혀가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의 처소에도 멸망이 이릅니다. 15절에서 그가 거하던 장소에 다른 이들이 거하지만 거기에는 유황이 뿌려집니다. 저주가 임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찍히면서 실상은 그 처소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처럼 악인이 받을 재앙은 그 죽음 이후에도 확장됩니다. 악인은 땅에서 기억되지도 않고 이름도 후세에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후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욥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은 그러한 일을 연상시킵니다. 그는 광명에서 흑암으로 쫓겨나며 또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가 거하는 장소는 한 사람도 존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악인에게 임한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 놀라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악인의 처소까지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빌닷은 악인의 운명에 대한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21절에 의하면 악인은 바로 불의한 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빌닷이 보기에 바로 욥이 지금 그러한 악인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그 질서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욥은 악인으로서 불의한 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운명에 따라서 자신과 자신이 거하는 처소에 그러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 내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항한다면 악인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더 격해지는 그 친구들의 말들은 이제 욥을 악인으로 단정하면서 악인에게 임할 운명을 퍼부으면서 아주 저주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선포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친구들의 말, 빌닷의 말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악인은 그렇게 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악인이 너다라고 정죄하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축복은 온갖 데 없고 이제 저주만을 가져와서 욥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친구들의 말을 인용할 때 참 신중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이 신앙적 교리를 올바로 전해주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말들이 고통받는 자에게 참된 위로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나 누군가 고난을 받는 자를 향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하다 보면 때로는 그들이 저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위로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어느새 위로하기보다는 그들을 논리로 이기려 하고 그들이 고집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들의 고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다, 내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한 심판의 선포를 남용하고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킴으로써 참된 위로를 통해 회개하고 돌이킬 길을 더욱 어렵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화해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또 세상의 고통에 올바로 다가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갈등을 더 부추기는 큰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교회로 인해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오히려 신앙을 저버린 이들이 있고 교회라면 혀를 내두르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욥기서를 읽을 때 이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욥기서에 대두되는 큰 문제입니다. 18장의 빌닷의 말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빌닷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한 곳이 마지막 절 딱 한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혹자의 말처럼 빌닷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 그 창조 세계의 질서를 보고만 있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시간과 공간, 정의의 문제가 모든 것이 인과응보라는 체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빌닷이 보기에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18장을 읽어보아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필요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미 빌닷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도 어떤 이는 문법적으로 볼 때도 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그저 하나님을 한 대상으로 명사로서만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동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다에 대한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별로 이 세상에서 행하실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언제든지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사람들은 확신에 차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신앙적인 지식 안에서 모든 답을 이미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이들은 언제나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18장에서 우리는 욥과 빌닷 두 사람의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봅니다. 한 사람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이 그저 자기 확신에 가득해서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인가?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자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의 선포를 떠올리게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신앙은 어느 상황에서도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찬 빌닷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바꾸시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의 그 역사는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뒤집고 이 세상을 뒤흔드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어둠을 내리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태양을 기브온에 머물게 하셨고,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신다는 그 징표로 해의 그림자가 10도로 뒤로 물러가게 하셨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잉태하게 하셨고, 또한 이렇게 창조 세계의 질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육신을 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파노라마의 그 역사 속에서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바꾸시겠느냐라는 빌닷의 물음에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이 창조 세계의 질서나 법칙에 던져진, 갇혀진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질서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리는, 흘러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도우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세상의 질서를 다 뒤흔들고 남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욥과 같이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 같이 생각되고 불만족스럽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치솟지만, 그것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일 뿐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들이 그 위로조차도 우리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상처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가기에는 너무 힘에 부치지만, 주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아 외치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 지체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고 맛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